이사야서 23장 자 해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두로 지중해 저 위에 우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페니키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레바논입니다. 지금 현재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그러니까 지금 두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스의 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가 다시스를 뭐 스페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은 아니죠. 그죠?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두로, 그러니까 레바논 지금 현재 레바논에 어떤 다시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확히 어떤 지역이다 이런 걸 몰라요. 근데 그 조금 읽어보면 왜 그 모르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쭉 읽어보면 우리가 자세히 안 읽어서 그렇지. 하여튼 지금 다시스 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굉장히 지금 두로가 이렇게 이제 그 황폐해져 가지고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는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기띔이라 하면 우리 여기 성경에는 이제 주로 구브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표기법으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지중해 그 두로에서 지중해 쪽으로 섬이죠. 섬. 뭐 얼마 한 100km 정도 떨어졌는지 뭐 하여튼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 제주도 정도 되는 크기의 아마 섬인 것 같아요. 정확한 크기는 모르겠고요. 이 지도를 보니까 뭐 그렇게 작은 섬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그 뒤에 읽어보면 조금 더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시돈이 열국의 시장, 나일로부터, 그러니까 저 이집트로부터 저 나일강 유역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그 곡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돈에서 이 막 그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해변 주민들이 아주 부유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인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그 해변 주민들 너희들을 잠잠해라. 이제 지금 아주 지금 망한다. 곧 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도니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제 바다의 요새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지금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니 왜 이제 물건 팔 데가 없는 거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기 물건을 시돈에서 그렇게 레바논에서 가져가 가지고 온 이제 그 곳으로 그 팔려 나가던 그런 장소였는데 그게 지금 아주 황폐하게 되니까 이 애굽이 물건을 팔 데가 없으니까 어려워지는 그 중건동 그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시스로 뭐 가가지고 그 근처 어떤 다시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 거 지금 찾아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옛적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렇게 좋았던 그런 성읍이
지금 아주 황폐한 곳이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그 이사야서는 아주 뭐 그냥 한 구절 뭐 요절 하고 뭐 뭐라 그러나 큐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쭉 읽으면서 이거 잊어버리면요.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임마누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뭡니까? 그 스랍을 타고 다니는 그런 아주 큰 영광의 그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임마누엘 아주 연약한 게 우리 초림 이제 저 뒤에 가면은 초림의 모습도 나오고요. 재림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신 그분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시거든요. 50장 뭐 이쪽 넘어가면 완전히 이제 막 그분의 임마누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게 쭉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쭉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를 멸시를 받게 하심이라.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이 땅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두세 명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셔서 보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딸 다시스요. 다시스 이야기가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다시스가 물속에 잠겨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나일이 넘칠 때 보면은 그 주변이 막 다 잠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 해변 지역이었는데 그 지중해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다시스라고 하는 것이 물속으로 쑥 잠겨 들어가 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역이 아마 그 세계사에도 보면 그런 지역들이 꽤 있는 걸로 그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하고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그렇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 다시서가 굉장히 어떤 위세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바로 이런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 말.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기쁨 키프로스로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섬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 이제 그 건너가서도 제대로 뭐 하여튼 대접받지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요 뒤에 이제 읽어보면 그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그러니까 두로 시돈이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그러니까 두로 시돈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아수르 사람이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 그 짓밟아 버리는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 이 두로와 시돈도 망하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였으며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로와 시돈, 뭐 다시스 이런 데 다 황무하게 되어진 그런 뭐 다시스는 물이 이제 넘쳐가지고 이제 없어진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설피 부러지더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연한이란 말은 정해진 기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이 한 70년이다 이런 그런 말이죠, 그죠?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라 같이 될 것이나, 이 말은 이제 70년이 차면 다시 어떤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저 갈대아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 블레셋이죠, 그죠? 블레셋에 잡혀 있다가 이제 그때 해방될 때 이 지금 그 두로와 시돈도 같이 해방된 그런 개념이다. 이런 거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주위에 뭐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없녀여. 그러니까 이 두로 시돈을 이야기합니다.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려보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엄난을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무역하는 것을 이 열방과 엄난을 행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무역이 나오잖아요. 그 무역한 것과 이제 이렇게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이제 예물로 드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그전에는 간직하고 쌓아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예물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지금 현재 아마 1948년 이후에 돌아와서 레바논에서 이제 무역한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배불리게 하고 이런 어떤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세워질 때 1948년에 세워졌잖아요. 이 레바논도 이 레바논 아닙니까? 레바논도 1950년대 정확한 몇 년인가는 모르겠는데 1950년대에 세워져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망할 때 거의 같이 망하고 또 세워질 때 거의 같이 세워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도에 이제 결국은 그 근처에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말 그 나라들이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자, 이게 공허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 그러니까 공허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결과적으로 이랬는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이렇게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같은 처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성은 보통 이제 조금 우리 같은 서민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같은 서민을 말하는 거고, 제사장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니까 아주 좀 그 높은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높은 사람인데도 그거나 같다 이래 된다.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요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지 옛날에는 달랐는데 요즘 같은 이제 그런 이걸 이제
그 신분의 고하 차이가 없어지는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워낙 크게 인플레이션이 그 일어나 가지고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다 똑같아진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공허하게 하고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 걸로 봐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마지막 시대에 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계시록에 보면은 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나가갖고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 밀 한 대 사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그 몇째인 떨어질 때입니까? 네, 뭐 하여튼 그렇 뭐 네다섯째인 정도 떨어질 때 보면 계시록 4장부터 아마 그 6장까지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여튼 이런 대언서를 읽을 때는, 선지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이 한 손에는 요한계시록을 딱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역사를 염두에 두고 이러면서 이제 문맥을 쭉 읽어보면서 요거는 어느 때 이야기고 이런 것들을 감지를 안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조차가 영 정신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미래 이야기잖아요, 그죠? 되리라 이런 게 보니까 이 마지막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이 땅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땅이 슬퍼하고 이런 이야기는 사람이 죄가 가득 차면 땅이 패망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나중에 쭉 이 땅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그 이제 뒤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쇠약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미친 것은 지금 처음이에요. 질병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전 세계에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이 마지막 한 일에 어떤 접어드는 그런 지금 것과 굉장히 상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 세계에 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뭔가 하여튼 막 일어납니다. 정부도 전 세계 정부가 생기게 되는 마지막 때에 보면은 그런 것이고, 종교도 세계 뭐 통합 종교 이런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WCC니 뭐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하게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에 그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것도 세계 그 종교 통합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그때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한중간에 되면은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이런 이제 그런 사악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막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멸망시키는 그 존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기 그 동상을 세워놓고 이거 절 안 하면은 뭐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은 막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쇠약하게 되고 세잔하게 되며 이런 것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벌써 그때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BC 700년이 짝저짝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언제입니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는 그 일이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도 아직 시작 안 된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언제 시작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눈을 똑바로 떠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봐야 될 지경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너무 모르죠, 오늘날.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게 뭔 말인지 조차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뭐 큐티나 해갖고 익하고 자빠졌으니까 이걸 정신을 똑바로 읽고 뭐 일단 이해를 하고 뭐 어째야 되는데 이해도 안 하고 지금 나한테 뭐 맞는 말
그거 하나 어떻게 꼴랑 찾아가지고는 그거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무슨 그딴 소리를 하는지 몰라.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이런 것 때문에 저주가 땅을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신을 목숨 걸고 이거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게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어떻게 지금 기독교인의 수준이 전 세계의 막 기독교인 수준이 그 정도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 안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뭐 그렇게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요. 정말 회개 참 통탄스럽습니다. 저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였고 땅의 주문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감람나무를 뜰 때 저 꼭대기에 서너 개 남은 것 같이 그 열매가 서너 개의 열매가 남는 것 같이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힘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끝까지 남았다는 소리는 구원받았다는 소리예요. 거룩한 자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안 거룩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까지 살아남는 자들은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정말 이 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셔서 평안하게 잠자고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런 악한 상황이 되면요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그러니까 이 뭐 소고가 뭡니까? 하여튼 이런 악기 이야기 아닙니까? 악기 치는 자의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뭐 없는데 어째 마시겠어요.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아주 무슨 뭐 상했다든지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무슨 독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아마 그 물들이 담수가 다 막 썩어버리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독이 되는 그런 지경이 될 겁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을 것이며 막 땅이 허물허물해 가지고요. 다 허물어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는 부르짖으며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보세요. 세계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만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성경을 보고 그런 소리 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이 성경에 딱 세계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완전히 세계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것 같으네. 포도를 다 따고 나서도 주워버리니까 남는 건 이제 진짜로 남는 거 없는 지경이 되는 그런 지경으로 사람이 그렇게 희소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 저와 여러분과 같이 뭐 대한민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찬양하고 이런 이야기죠.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고 노래 이제 무슨 이 찬양의 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고 이런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도 참 멋있는 노래가 되겠죠.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이게 이제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땅의 주민입니다. 나는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온 세계 주민을 말합니다.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런 이야기 마지막 때 엄청나게 배도가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도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엄청난 배신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의 주민아, 그러니까 나는 하는 말이 바로 땅의 주민입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땅의 주민에게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가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렸다 이 말이요.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죠. 이때 지금 그 인 떨어지고 나팔 불고 할 때 이런 재앙들이 이 땅에 막 있잖아요. 하늘에서 막 그 별들이 이제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땅에 떨어집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저 노아 때도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었는데 그때는 그 문맥이 보면 바다에 떨어졌다는 소리고 태평양이라든지 대서양이라 이런데 인도양이라 이런데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그 물이 온 세계를 다 덮었다는 그런 심판이 온 것이고 해일이 일고 막 쓰나미가 먹치고 이러면서 온 물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소리고 지금 마지막 때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떨어져 갖고는 3분의 1씩 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 타버리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완전히 지금 다 뭉거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런 지금 단단하게 우리가 밟고 다닐 수 있는 그럴 때 이럴 때 벌써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거 안 돌이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못 알려줬어도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 안 돌이켜요. 돌이키려 하지 않고 또 전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전도지 주는 것도 아마 잡혀가는 그런 꼴이 미국에서 일어났듯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참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빨리 어떤 전도해야 될 텐데 참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벌어질 텐데.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이야기되죠. 높은 데서 높은 군대 그러니까 뭐 해와 달과 별 이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모든 것 다 군대입니다. 하여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서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을 위해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제 막 지옥에 들어갔다가 여러 날을 위해 천년이 차고 난 이후에 형벌 완전히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 개혁 성경에서는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불호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큰 어떤 호수에 집어 던지는 그런 지옥에 통째로 집어 던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1000년 동안은 그냥 이 땅속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호수에 집어 던져버리는 아주 절절 끓는 그런 곳에 지금 던져서 영원 무궁토록 이제 고통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23절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될 때에 이런 때에는 달이 이제 어두워지고 이래가지고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들어간다. 이게 수치를 당한다. 해가 부끄러워한다. 해가 빛을 잃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25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이 이제 남은 자들에게는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싹 쓸어버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찬송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거룩한 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킨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유리방황하면서 쫓아다니고 완전히 쫓겨다니면서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있기 전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일곱째 나팔의 부활 휴거가 되지 못한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지금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대접제함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 저 올리브산에 재림하신잖아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 장면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려왔으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내려오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휴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따라 그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는 거고,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적어주셨잖아요. 이게 적어주신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이제 옛적에 그 정하신 뜻대로 다 행하고 내려왔으니까 그게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무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건 또 미래죠. 좀 시제는 어쨌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을 확인을 해보세요. 시제는 하여튼 왔다 갔다 해요. 개혁 성경은.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막 깊이까지. 하여튼 그렇고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며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들의 요새시며. 왜 환난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아니고, 이때 환난당하는 사람은 믿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니까 적그리스도 표도 안 받아야 되고 매매를 못하니까 막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환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든지 이런 지금 상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됐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됐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는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는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떻게 나왔는데, 그런 거 아니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셉이며 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 그분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옷자락을 쫙 펼쳐서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그분께서 요셉이며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분을, 그러니까 이사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사야의 그 이사야라는 이름이 바로 그 책이,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지금 쭉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안긴가 모르겠네. 내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자, 요셉이며 하나님 말씀을 참 전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참 너무 좋아요, 저는. 요셉이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오늘 내가 너무 흥분했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안 되겠습니다.